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38장. 성 프란치스코가 계시로서 엘리야 형제가 단죄받아 형제회 밖에서 죽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엘리야 형제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어 허락하신 일. 성 프란치스코와 엘리야 형제가 한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엘리야 형제가 지옥에 떨어질 것과 형제회를 거슬러 변절하게 될 것과 드디어 형제회 밖에서 죽으리라고 하느님께서 성인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 프란치스코는 엘리야가 아주 싫어져서 말하거나 이야기를 건네는 일도 없게 되었다. 엘리야가 저기서 오면 성인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길을 비켜서 다른 쪽으로 갔다. 엘리야도 차차 눈치를 채게 되어 성인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어느 날 성인께 여쭈어 보자 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성인이 피함으로 엘리야 형제는 그를 정중하게 붙들며 왜 그렇게 자기를 피하며 함께 있는 것과 이야기하기를 꺼리는지를 말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대답하기를 형제는 죄 때문에 형제회를 배반하고 형제회 밖에서 죽을 것이며 또 하느님께서는 형제가 단죄받을 사람이라는 것도 계시해 주셨소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형제는 이렇게 간청했다. 존경하는 사부님, 저의 애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때문에 저를 피하거나 사부님 슬하에서 내치지 마시고 오히려 착한 목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어린 양을 다시 찾아 거두어 드리십시오. 사부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양은 망하고 맙니다. 바라오니 하느님께 매달리시어 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면하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죄인이 행실을 고치면 하느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옥불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부님이 저를 위해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면 좀 선선함을 느끼게 되리라 할 만큼 사부님의 기도를 믿고 있습니다. 사부님, 이렇게 간절히 비오니 부디 이 몸을 하느님께 맡겨주시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께서 그 인자하심 속에 나를 받아주시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형제는 아주 겸손하게 눈물로 하소연했으므로 성인은 인정 깊은 어버이로서 그를 위해 하느님께 간구해 줌하고 약속하고 그대로 해주었다. 성인은 그를 위해 마음을 집중하고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계시로 알았다. 그러나 엘리야 형제의 지옥 판결에 관한 것을 취소하는 데 하나여 성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결국 그의 영혼은 지옥은 면하게 될 것이지만 틀림없이 형제회를 나가서 밖에서 죽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시가 있은 지 오래지 아니하여 시리아의 왕 프레데릭이 교회를 반역했을 때 왕에게 협조나 조언을 한 무리들이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했는데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하나로 소문났던 엘리야 형제도 이 프레데릭 왕에게 기용되어 그 편으로 들어가 교회를 배반하고 형제회를 벌인 변절자가 되었다. 교황은 그를 파문에 처하고 그가 입었던 성 프란치스코 회의 수도복을 압수했다.
이렇게 파문당한 엘리야 형제가 중병까지 걸려 고생하는 중에 친척되는 형제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그는 평수사로서 형제회에서 선량하고 착실한 생활을 하던 분으로 엘리야를 방문하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가 파문당하여 형제회를 나가서 이와 같은 상태로 죽게 되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형제를 이 위험에서 구하는 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있거든 말해 주십시오. 기꺼이 어떤 수고라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다. 형제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는 교황 성화를 찾아뵙고 그리스도와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사랑으로 내 파문을 풀어주시고 수도복을 돌려주시도록 간청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종 프란치스코 형제의 가르침을 따라 세속을 버렸습니다. 그의 친척인 형제는 엘리야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어 노력하겠다고 말한 다음 그 길로 교황 성화를 찾아뵙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종 프란치스코에 대한 사랑으로 엘리야 형제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느님의 뜻도 그러하였으므로 교황께서는 엘리야 형제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엘리야가 살아있거든 교황의 이름으로 파문을 풀고 수도복을 돌려주어도 좋다고 승낙하셨다. 그는 기쁨에 넘쳐 급히 엘리야 형제의 집에 돌아와 보니 아직 살아있기는 하나 임종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급히 엘리야 형제의 파문을 풀어주고 수도복을 입혀주자 엘리야 형제는 이 세상을 떠났다. 그 영혼은 성 프란치스코의 공로와 전구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39장 파도와의 성 안토니오 형제가 추기경 회의에서 놀라운 설교를 한 일. 오묘한 성령의 그릇 파도와의 성 안토니오 형제는 성 프란치스코가 뽑은 제자요 동료 중에 하나로서 성인은 그를 자신의 주교라 불렀는데 하루는 추기경 회의에 참석한 교황님과 추기경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히라빈, 라틴 계통의 사람, 프랑스인, 슬라브인, 영국인 등 언어가 서로 다른 세계 각국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성령에 불붙은 성 안토니오는 깊은 신심에서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빈틈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했으므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서로 국적이 달랐지만 모두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 안토니오의 말을 알아들었다. 넋을 빼앗긴 모든 사람들은 마치 성신 강림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온갖 외국어로 설교한 사도들의 옛 기적이 다시금 일어난 것 같이 느끼고 서로 감탄하여 말하기를 저기 서서 설교하는 분은 스페인 사람이 아닌가 하였다. 교황님도 성 안토니오의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고 참으로 이 사람은 언약의 궤이며 성서의 보고이라 라고 격찬하셨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40장 성 안토니오가 리민이라는 곳에서 바다 물고기들에게 설교할 때 고기들이 줄을 지어 서서 그의 설교를 들은 일. 복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충실한 일꾼인 파도아의 성 안토니오가 지닌 위대한 성덕을 나타내시어 그의 설교와 거룩한 교설을 얼마나 경건하게 들어야 하는지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루는 이성 없는 동물 중 물고기를 써서 신앙 없는 이단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셨다. 하느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당나귀의 입으로써 발라함의 무지를 책망하신 적이 있었다. 성 안토니오가 이교도들이 많았던 리미니에 있을 때였다. 그곳 사람들을 참된 신앙의 빛과 진리의 길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날 동안 계속하여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성경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였으나 성인의 강론에 티끌만큼도 개심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고집은 거룩한 진리의 소리를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는 천상의 영감을 받아 어떤 날 바닷가 강하구로 나가 바다에 연하는 강변에 서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고기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바다와 강에 사는 고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이단자들이 듣기를 거절하는 바에야 여러분이나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으시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무수한 고깃대들이 설교를 듣자꾸나 둑을 향하여 몰려왔다. 이런 일은 바다에서나 땅에서나 도대체 처음 보는 일이었다. 고기들은 모두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조용히 줄을 지어 선 채 주의 깊은 눈초리로 성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둑 가까이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고 중간에는 중간치 물고기들, 물이 깊은 안쪽에는 아주 큰 물고기가 열을 지어 나란히 섰기 때문에 정말 평온하고 질서정연하였다. 물고기들이 차례차례 열을 지어서 그처럼 다 모이자 성 안토니오는 다음과 같이 설교를 시작하였다. 내 형제 물고기들이여,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같이 고귀한 생활 터전을 주셨고 단물과 짠물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하셨으며 또한 여러분에게 피난처와 맑고 환히 비치는 놀이터와 여러분이 살아나갈 먹이를 주셨습니다. 어지시고 자비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식하도록 명하셨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른 생물들이 모두 멸망하는데도 여러분만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로이 헤엄쳐 다니도록 지느러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예언자 요나를 잘 붙잡아 두었다가 사흘 만에 공기 좋고 안전한 육지로 올려줄 수 있었고 또 가난하여 세금을 낼 것이 없으시던 우리 주 예수께 은화를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신비로 주님의 부활날 전후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이 되어드렸습니다. 이제 들은 바와 같이 여러분은 하느님을 높이 찬양하고 우러러야 마땅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피조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설교가 끝나니 고기들은 입을 벌리고 머리를 끄덕이며 존경의 뜻을 표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었다. 성 안토니오는 물고기들이 저희들의 하느님께 경외심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 깊이 흐뭇하여 소리 높이 외쳤다. 영원하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물고기들이 이단의 무리보다 주를 더 공경하고 이성 없는 동물들이 신앙 없는 인간보다 주의 말씀에 더 잘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니이다. 성 안토니오의 설교가 계속될수록 물고기의 수는 더욱 많아졌고 한 마리도 제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 기적을 보려고 시민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왔고 그 중에는 완고하던 이단자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놀랍고도 분명한 이 기적을 보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성 안토니오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였다. 성 안토니오는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너무도 훌륭히 설교하였으므로 이단자들은 모두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참 신앙으로 돌아왔다. 신자들도 환희에 벅차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신앙을 더욱 굳게 하였다. 성 안토니오가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 물고기들을 흩어지게 하니 고기들은 신묘한 기쁨을 나타내며 사라져갔다. 성 안토니오는 며칠간을 리미니에 더 머물러 설교로서 커다란 영적 추수를 거두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41장 덕망 높은 시몬 형제가 형제회를 떠나고자 하는 큰 유혹 속에 있던 어떤 형제를 구해낸 이야기. 형제회 초기 성 프란치스코가 생존하여 있을 때 아시시의 한 청년이 입회하였는데 시몬 형제라고 불렀다. 하느님은 그를 잘 가꾸시고 성총을 주시어 탁월한 관상의 재능을 주시고 그 심령을 높이 들어올려 주셨으므로 그의 전생에는 성덕의 거울이었다. 이런 것은 그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이들로부터 내가 들어서 아는 바다. 그 형제는 혹 형제들과 한자리에 앉으면 언제나 하느님께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학교 교육은 받은 일이 없었으나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는 뜻이 깊고 숭고하게 이야기하였으므로 그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와 같이 들렸다. 어느 날 밤 그 형제는 하느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마사의 야고보 형제와 함께 숲에 들어가 밤새도록 끝없는 감미로움 속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야고보 형제는 후에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였는데도 아침이 되니 잠깐 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시몬 형제는 성령의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 속에서 천상의 비추심과 하느님 사랑의 방문을 받게 되어 그런 시간이 곧 오리라는 것을 예감할 때는 자주 자기 침대에 누웠다. 그것은 성령의 고요한 감미가 그에게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안식도 강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하느님의 방문을 받을 적에는 그는 자주 하느님께로 타론하여 육체적인 일에는 도무지 무감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번은 그와 같이 타론하여 내적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에 불탔지만 육체적 감각으로는 외적인 것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한 형제가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집어서 그의 맨발 위에 얹었다. 그러나 시몬 형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니와 숯불이 꽤 오랫동안 피어 있다가 저절로 사그라졌는데도 전혀 댄 자국이 생기지 않았다. 시몬 형제는 식탁에 앉으면 언제나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하느님께 관한 이야기로 다른 이에게도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주곤 했다.
이전에 산세베리노의 한 청년이 그의 경건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세속에서 이 청년은 매우 허영심이 컸고 세속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 데다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지극히 사치스런 몸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 청년이 형제회에 들어온 후 시몬 형제는 그의 세속 옷을 자기 방에 보관해 두었으며 청년은 시몬 형제로부터 회칙 지키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시몬 형제와 함께 거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모조리 회방 놓으려고 애쓰는 악마는 이 청년의 육체에 강한 자극과 불붙는 유욕을 불어넣었으므로 그는 아무리 해도 이 유혹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몬 형제에게 찾아가 말하기를 제가 입고 온 세속옷을 내어주십시오. 도저히 육체의 유혹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시몬 형제는 매우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내 아들 잠깐 내 곁에 앉으시오 하고 하느님께 관하여 쭉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그 청년에게서 모든 유혹은 깨끗이 떠나갔다. 이 유욕의 유혹은 그 후에도 가끔 그를 괴롭혔으나 그 청년이 옷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시몬 형제는 하느님께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혹을 쫓아버렸다. 이러한 악마의 습격이 여러 번 있은 후 그 유혹은 드디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능히 막아낼 수 없을 만큼 세력이 강해져서 대단한 힘으로 그 청년에게 엄습해왔다. 그는 시몬 형제에게 가서 자기는 더 이상 수도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세속옷을 곧 내어달라고 졸라대었다. 시몬 형제는 전과 같이 그를 자기 옆에 앉히고 이야기했더니 청년은 고뇌와 서름에 북받쳐 머리를 시몬 형제의 품에 파묻고 울었다. 시몬 형제는 그를 측은히 여겨 하늘로 눈을 향하고 청년을 위하여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는 중에 탈원되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시몬 형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그 형제는 씻은 듯이 유혹에서 완전히 구출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런 유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청년은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인 시몬 형제에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유혹에 부른 성령의 불로 바뀌어져 고뇌에 젖었던 마음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애덕의 불로 드높이 타오르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를 지나 한 악인이 잡혀서 두 누나를 뽑히게 되었다. 이 청년은 동정심에 넘쳐서 두려운 기색도 없이 대담하게 총독 앞으로 걸어가 모여 앉은 배심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애원하면서 자기의 눈 하나를 대신 뽑아내고 죄수의 눈알은 하나만 뽑아 그가 두 눈을 다 뽑히는 신세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총독과 배심원들은 이 형제의 위대한 사랑의 불길에 담복하여 두 사람 다 용서해 주었다. 하루는 시몬 형제가 나무숲에서 기도 중에 영혼의 깊은 위안을 느끼고 있는데 한때의 까마귀가 깍깍 하고 떠들며 방해를 놓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을 내려 여기서 날아가 버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자 까마귀들은 즉시 날아가서 그 후 그 장소와 그 근처에 두 번 다시 까마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기적에 대한 소식은 수도원이 있었던 페르모 지방에 널리 퍼졌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42장
하느님께서 몇몇 거룩한 형제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 옛날 앙코나의 마르카 지방은 하늘이 총총한 별들처럼 거룩하고 모범적인 형제들로서 장식되어 있었고, 이 형제들은 빛나는 별과 같이 성 프란치스코의 형제회와 세상을 모범과 교훈으로 찬란히 비추고 꾸미었다. 그 중에서 우선 성덕으로 빛나고 천상적 사랑으로 불탔던 루치도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웅변은 성령의 감도하심을 힘입어 설교 때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또 다른 사람은 산 세베리노의 벤티볼레아 형제로서, 이 형제가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공중에 높이 들어 올려진 것을 마세오 형제가 보았다. 이 마세오 형제는 그 당시 교구 신부였으나 이 기적 때문에 교구 신부직을 사임하고 작은 형제가 되었다. 그는 성덕이 매우 뛰어나서 생존 시와 사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그의 유해는 현재 무로에 안치되어 있다. 이 벤티볼리아 형제가 한 번은 드라베 보난티에 혼자 머무르면서 어떤 문둥병자를 간호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장상으로부터 거기를 떠나 15마일 떨어져 있는 수도원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다. 그는 그 병자를 차마 버려두고 가고 싶지 않아 사랑에 불타는 마음으로 그를 등에 업고 15마일 떨어진 몬테 산치노라고 하는 자기가 파견된 수도원까지 줄곧 업은 채로 걸어갔다. 비록 독수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먼 길을 날아갈 수는 없었으리라. 이 거룩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지방 전체에는 놀람과 감탄의 소리가 넘쳤다. 다음은 몬티첼로의 베드로 형제의 이야기이다. 그 무렵 앙코나의 옛 수도원 원장으로 있던 우르바노의 세르보디오 형제는 성당의 십자 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 형제가 그 십자가의 발밑까지 대여섯 길이나 몸이 떠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이 베드로 형제가 40일간의 미카엘 단식제를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 날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이 형제의 성덕을 좀 엿보려고 일부러 대제대 밑에 숨어 있다가 그가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성 미카엘이 베드로 형제, 너는 나를 위해 몹시 지치도록 충실히 수고했고 내 몸을 여러 가지로 괴롭혔다. 그래서 오늘 너를 위로해 주려고 왔다. 어떤 소원이라도 말하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얻어줄 것을 약속하마 하고 말하니, 베드로 형제는 대답하기를, 가장 거룩한 천상 군대의 이뜸이시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스런 열성가이시며 영혼들의 인자하신 수호자여, 저는 당신께 드릴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로부터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성 미카엘은 그것을 얻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니 다른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였으나, 베드로 형제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므로 대천사는 끝으로 말하였다. 내게 대하여 보여준 믿음과 열성을 보아 내가 원하는 은총 이외에도 다른 은총을 많이 얻게 해주리라. 오래 계속된 대화가 끝나자 성 미카엘 대천사는 큰 위로를 남기면서 떠나갔다. 이 거룩한 형제 베드로와 같은 시대에 오피다의 콜라도 형제가 살고 있었다. 앙코나 지방 포라노의 수도원에 함께 있을 때
콜라도 형제는 어느 날 하느님께 대해 묵상하려고 숲으로 갔다. 베드로 형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몰래 그 뒤를 밟았다. 콜라도 형제는 기도에 전념하였고 아주 경건하게 눈물을 많이 흘리며 동정 성모 마리아께 간구하기를 성 시메온이 취결례 주길에 축복받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품에 안았을 적에 느낀 것과 같은 기쁨을 자기에게도 조금 맛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가 기도를 끝내니 자비로우신 동정 마리아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늘의 모우께서는 성자 예수 아기를 팔에 안으시고 눈부신 광채에 쌓여 발현하셔서 콜라도 형제에게로 가까이 서고는 복되신 성자를 그 팔에 안겨주셨다. 콜라도 형제는 지극히 경건한 태도로 성자를 받아 안아 입 맞추고 가슴에 껴안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는 하느님의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위안 속에 녹아 용해되어 버렸다. 그와 동시에 숨어서 전부 지켜보던 베드로 형제도 자기 영혼 속에 커다란 감미로움과 위로를 느꼈다. 동정 성모 마리아가 콜라도 형제를 떠나가셨을 때 베드로 형제는 콜라도 형제의 눈에 띄지 않게 급히 수도원으로 먼저 돌아왔다. 얼마 후에 콜라도 형제가 아주 즐거운 듯 희색이 만면하여 들어서는 것을 본 베드로 형제는 천사 같은 형제여, 오늘 지극히 큰 위안을 받으셨군요 하고 말하니 베드로 형제여, 그게 무슨 말이요? 무엇을 안다고 그러시오? 하고 그는 시치밀 때였다. 베드로 형제는 알고 있고 말고요. 동정 성모님이 성자와 함께 형제를 찾아오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겸손한 콜라도는 그 은혜를 비밀로 해두기를 당부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 부탁하였다. 그런 뒤로 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매우 깊어졌고 그들은 모든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같았다. 이 콘라도 형제가 한 번은 시롤로 수도원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마귀에 들린 한 부인을 구해내어 그 모친에게 보여준 일도 있다. 이 일로 해서 그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모여와 자기를 찬양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